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있을 때 소 몇 마리를 키우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소죽을 끓일 때는 그 짚을 가마솥에다가 짚을 넣고, 그리고 왕겨를 이렇게 좀 뿌렸던 것 같아요. 그 왕겨를 넣고, 그리고는 푹 삶아요. 얼마나 냄새가 구수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에게 주는 음식은 제가 볼 때 1년 내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바깥에서 풀을 뜯어 먹는 것 외에는 음식을 똑같이 줘요. 그런데 소는 음식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더라고요. 반찬 투정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소는 소기 때문에 반찬 투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매일 똑같은 걸 주면 벌써부터 질리죠. 그리고는 내가 짐승이가 똑같은 음식만 매일 주나, 그렇게 불평합니다. 반찬 투정은 사람에게서는 정당한 거예요. 내가 짐승이 아니지. 나는 다양하게 음식을 먹고 음식에도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먹나? 인간은 생각이 다 다양하고 그 가치를 느끼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똑같은 음식을 주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거기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밥 먹는 것도 또 그렇고. 그래서 소는 음식을 잘 먹고 커피 한잔 해야지,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사람은 먹고 커피 한잔 해야지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먹어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먹어도 가치가 있어야, 그렇게 해야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아시죠? 그 동화 이야기에 나온 내용인데 이 아이가 성냥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에요. 그리고 남의 집 창문이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져 있고 그 창문 안에 가정이 아주 화목한 가정이 촛불을 켜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냥팔이 소녀는 창문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가족이 모여서 생일 축하하고 평범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창문을 통해서 그 집 안의 모습만 볼 수가 있고 자기 인생은 추위에 벌벌 떨고 바깥에 홀로 서 있는 거죠. 일상적인 것들이 행복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면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가 처절하고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것들은 평범한 거죠. 밥을 먹고 잠자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고 이것이 평범한 건데,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귀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소중해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본인의 처지가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처지가 아주 처절한 밑에 바닥에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가치 있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를 결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본인의 처지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태여 그의 이름 앞에다가 기생이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기생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새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 기생으로 나와 있지 않고 창녀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점잖하게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그래도 점잖하게 표현하려고 기생이라고 썼을 뿐이지, 실제로 원어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기생은, 그러니까 창녀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케데사고 하나는 조나입니다. 이 케데사라는 것은 신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여인이에요. 신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 될 경우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여자 제사장들이 순례자들과 함께 같이 몸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사예요. 이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태의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신전에서 있는 여인들인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하지 않고 케데사라고 해서 거룩한 성녀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 라합은 과연 케데사인가? 아니에요. 케데사가 아니고 조다라는 말을 씁니다. 조다는 이 여인이 성벽 가까이에 집을 하나 짓고,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낯선 나그네들의 남자들의 욕망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조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이라도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몸을 팔아도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가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의식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창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그래도 의미 있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당인 기생 라합은 생각이 달라요. 그녀의 인생은 몸을 파는 것이, 그의 영혼을 파는 것이고, 인생의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닥이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갈 때 거기서 대낮에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보통 여자들이 물 들어올 때는 그늘이 시원한 저녁쯤 돼서 물을 뜨고 오는데, 땡볕이 있는 한낮에 물을 들어오는 이 여인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옳다. 남편이 5이나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없다고 얘기하지. 그 여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녀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잠을 자도 잠자는 게 아닌 거예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몸을 팔고 살아가는 창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참 행복하다, 거실에 앉아서 TV 보면서도 내가 참 좋다, 이런 기본적인 일상적인 생활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이고 것들이 다 위에서 쳐다봐야 될, 나는 내가 살아도 저런 것들을 나는 누리지 못할 거다. 평범한 사람이 누리는 남편과 함께 같이 여행을 떠나고 집에 밭에서 밭을 메고 이런 일상적인 그런 것조차도 자기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결국은 이 라합이라는 창녀 라합은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다 가치가 있어요.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모든 흔적들은 다 소중한 가치들로 우리를 사실은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밥 한 번 먹어도 그냥 소처럼 먹고 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밥을 먹어서도 그 밥을 먹는 데 대한 이유와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부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치들을 가치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 밑바닥 인생이에요. 평범하게 잠자는 것조차도 자기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이런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결정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한 번도 내 인생을 바꿔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그냥 끝까지 창녀로서 죽으면 끝나겠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는 거야. 그 인생에서는 자그마한 불빛 하나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존재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희망이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던 한 여인, 가장 밑바닥에서 일상적인 것 하나하나에 따뜻함을 느껴보지도 못했던, 밥 한 번 제대로 먹는 그 일상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두 정탐꾼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엿보라고 그러죠.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리고라는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에서 간첩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낯선 사람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찾는 곳이 어느 곳이 하면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은 가보는, 모든 남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창녀의 집이에요. 그게 얼마나 유명했던지 라합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라합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이 정탐꾼은 찾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 낯선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 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두고 바로 여리고의 왕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이 여리고라는 데가 좀 특별한 곳이거든요. 여리고를 통과하면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가나안 땅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관문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면 모든 것을 다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하도 많아서 종려나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나무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물이 있죠. 먹을 것 좋죠. 성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지만 문제는 이곳에 좋은 장사꾼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이곳을 점령하려는 그런 전쟁을 하려는, 싸우려고 하는 그런 다른 나라 정탐꾼들, 간첩들도 많이 들을랑날랑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사람들이 즉시로 알아봤어요. 즉시로 알아봤다는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많은 이것을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받는 아마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겠나,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즉시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저희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대자보 같은 데 보면 간첩 수상하면 신고하자 뭐 하고 뭐 번호, 전화번호 적혀져 있고, 그리고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 원 이렇게 막 이렇게 벽마다 붙여져 있던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포스터를 보면은 간첩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충분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한 채 살 만한 돈인데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간첩 잡으려고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집에 두 사람이 창녀의 집에, 라합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창녀가 생각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정도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나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 숨겨놨다가 딱 고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을 잡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여리고 왕에게 포상금을 받게 될 겁니다. 그 포상금만 받으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그냥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 밭이라도 사서 농사 지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돈을 선택해야 될 건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해야 될 건가? 이 가정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당장 눈앞에 빚이 있고, 또 애들 대학 보내야 되고, 또 직장 보내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당장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믿음이 아니면 돈 벌 수 있겠는데 당장 눈앞에 일이 탁 터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돈입니까? 믿음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 눈앞에 돈이 떨어지는데 돈을 거부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살리는 길인지 모릅니다. 죽일 수 있는 길인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 사람을 숨겨줬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들키면 그의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을 다 몰살시켜 버렸을 겁니다. 한 사람 살리려 하다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첩을 숨긴다는 것, 이거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무게 있는 결단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린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살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야 우리 목숨을 살린 거예요. 이 목숨이 가볍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가벼운 이야기인가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라합의 신앙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당장에 돈이 좋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해질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지만, 그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믿음과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진짜 믿음에 대해서 알면은 라합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과 위대한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문객들이 그곳 거주민들에게 외부의 방문객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면 보통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 가지 소문들을 막 날라다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있거나 편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누가 소식을 전해주냐 하면 장사꾼들이 저 사막에서 짐을 실어 오고 낙타에다 짐을 실어 오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는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는, 그리고 나그네들이 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성 안에 들어오면은 그 소식들을 내가 말이야 들은 소식이 있는데 이게 정말 비싼 소식이야. 그러면 그거 한번 내게 들려줘. 그냥은 안 되지.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저 멀리서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소식을 들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신문이 있거나 뭐 방송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들은 소식들은 정말 귀한 것들은 귀한 가치를 주고 돈을 받고 소식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그 창녀 집에서는 많이 들려주는 거죠. 자기가 몸을 파니까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합이 들은 소식 중에서도 자기 인생을 확 뒤집어 놓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 2장 11절 이 이야기를 라합이 듣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땅처럼 걸어갔던 그 일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일 중에서는 시온과 옥이라는 거대한 왕들을 그들을 물리쳤던 그 일들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듣고서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하면 마음이 무너졌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한 아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조금 더 밀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을 조금 더 밀고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그리고는 경계하고 같이 맞서서 싸워야 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마음을 좀 더 밀어버렸어요. 자기 마음을 적극적으로 좀 더 밀고 나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땅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참 신은 너희들의 신이다. 너희들의 신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이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믿음을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된 거죠. 마음을 좀 더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한 걸음만 더 미는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듣고 알고 있고 그래도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듣는데 아이고 죽고 나면 지옥 가겠구나 두렵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마음을 더 못 밀고 나가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큰일 나겠는데 하고서도 그리고는 안 믿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밖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무서운데 아찔한데 정신이 이래 되는데 축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한 발자국만 더 밀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주저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고백하고 행동해 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한 발자국만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이 이야기를 한번 싹 뒤집어서 보면 놀라운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 2명을 보내라고 하실 때 정탐꾼을 보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일 때문에 벌써 그 전에 신명기서 13장 14절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갖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거꾸로 시간을 돌이키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정탐꾼 2명을 보내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면 무슨 작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전이 어떤 작전입니까? 그 안에 군사가 몇 명인지 경제력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정탐해 오고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보고가 없어요. 그냥 라합이라는 여인 만나고 온 게 끝이에요.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작전이 뭡니까? 정탐꾼이 보낸 걸 근거로 해서 작전을 펼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이런 작전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손이 전적으로 내리쳐서 된 이런 일 가운데 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주목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목해 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땅 위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내신 겁니다. 라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라합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적인 삶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그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몸 파는 여인이고 이 세상의 바닥에서 저 밑바닥에 굴러 먹어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창녀라도 해도, 내가 이 세상의 밑바닥 인생을 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 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정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행복조차도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정한 인생이오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인생이, 참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